안녕하십니까. 유도선 목사입니다. 이 설교는 토요일에 대구 이명호 목사님 시모 강변교회 장로 장례 권사 취임식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올립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이었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합니다.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밀레도가 여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 에베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행한 권면 중에 말이죠. 요절을 택한다면 몇 절이 되겠습니까? 항상 중심점이 뭔가, 핵심이 뭔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한 20장 28절이 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혹은 장로로 권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것이 요절 중에서도 또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왜 이렇게 권면을 합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천지의 그들의 영상을 아마 뉴스 시간에 보았을 겁니다. 그 수만 명, 자신의 말대로 10만 명, 그들 가운데 믿지 않다가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 많은 비율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 악한 사람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 감독자 이들이 양떼를 빼앗긴 셈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양떼를 빼앗기고도 목자가 양떼를 찾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저 교회를 부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장엄한 표현이 있다면 아마 그 말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보다 더 엄숙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말이 또 있겠습니까? 더
더 이상 무슨 설교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진정 이걸 믿고 알고 믿는다면 무슨 더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요, 주님의 몸이다.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시 한번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아시겠죠? 예?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셨다는, 예?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누가 이렇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럽니다. 거기에서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 교회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들인 또 권사들인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한 데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허물과 너희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자가 사람 가운데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므로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었고 참 하나님이시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므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중재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기로. 그런데 말입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요, 대속죄물이 되게 하셨을 때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임마누엘 하실 성자 하나님에게 공의를 나타내신 거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속죄물이 되주셨다는 걸 믿고 고백을 하고 영접하는 자도 의롭다고 여겨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자기 팔을 스스로 의지해 구원하시고 자기 공의를 의지해 구원하시기로 하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하고 세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권면인 20장 18절로 35절 안에는요, 자신을 가리키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나가 17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라. 나는 내게, 나가. 지금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그러면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없습니까? 어째 나와 바나바만 일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서 선교할 권리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말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째 소들을 염려하십니다. 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라, 이런 뜻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았다.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았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참았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아마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섬기는 정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하고 이루어 주신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 표현들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루어 주신 교회에 장애를 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우리는, 장로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들은 정말 복음의 장애를, 전도의 문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보다는 얼마나 욕을 돌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참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학자들은요, 언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성경 다 찾아봐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복음서에 아무리 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삶 전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요, 떡 한 덩이도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한 것 같이 너희는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게 너희들에게 행하는 고별 설교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기한이 때가 됐다는 거죠.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만류했어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입니다. 저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 동력자들, 저와 같은 이 원로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정년퇴임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때로는 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입니다. 주님 가신 길, 목사, 장로, 권사,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한번 같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타에 거치는 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